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온 맘과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열방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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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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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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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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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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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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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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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르광현 정현실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꼬빌리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전쟁으로 인해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살피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국제사역 일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타국에서 외로이 지내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딴 흉기 난동 및 모방 범죄로 야기된 생명 경시 풍조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가 사회 병리적 병폐를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사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심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로 나가오니 이곳에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대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폭염 속에서도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작은 것에 감사를 배우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와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어 찜통 같은 더위와 폭염 중에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농촌 선교 봉사와 열방을 향한 단기 선교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수고와 봉사가 작은 모습일지라도 주님 기억하셔서 수고한 모두를 칭찬하여 하시고 함께한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어 열매 맺는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세상 것을 추구하며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온유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하여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사랑했어야 함에도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갔음을 고백드리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동안교회의 모든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주정하여 주시어 세속적인 삶을 벗어던지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섬기며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영적 갈급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한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모든 기도가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수고한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공급의 힘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이들의 수고를 칭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말씀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듣는 우리에게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김영준 위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동안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도 하늘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뿐 아니라 위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 공급을 받아 험하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참 복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부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우리 삶에 초점을 흐려 놓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새 힘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 그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드리지 못하는 눈물의 예물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이 저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많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주님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의 기회와 시간과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빠트림 없이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삶 속에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기쁨이 충만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발리 선교봉사팀 1기 틴타발리는 지난 1월 31일에 출국해 7월 30일까지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발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발리 한인교회와 발리 한국학교, 가나다라 유치원과 숲 한국어 학당 등 비전센터 내에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각자의 달란트로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사랑의 쌀 나눔 행사와 동안교회 회복 부흥 집회를 함께했고 발리 크리스천 그룹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떠나 아름다운 자연 아래에서 현지의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디아나뿌라 대학교 버스킹과 고아원과 요양원 봉사활동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발리 땅의 복음화를 위해 힘썼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라는 뜻의 한사도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문화를 전하며 크리스천 그룹과의 연결점을 이어가는 문화적 사역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발리 현지 청년들과 어린이들 또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바라보며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소망했습니다. 사랑을 주러 떠났지만 오히려 너무 큰 사랑을 받고 돌아온 우리는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 땅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도 발리 땅을 향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다발리였습니다. 예, 우리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지난 1월 달에 가서 최근까지 7명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발리 땅에 가서 특별히 그곳에 있는 청년들, 우리 교회 사역도 하지만은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누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발리 한인교회에서도 참 칭찬 많이 하셨고 또 지역에 있어서도 귀한 영향력을 나타낸 귀한 젊은이들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가장 젊음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떼어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선교했던 이들, 특별히 3부 예배는 여러분들께 꼭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직접 나왔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들어가십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계시면 뭐 시킬 거예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안미 단기 선교 현장 실습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열방으로 흩어져서 각각 선교했던 그 팀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왔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삶의 중요한 시간을 또 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영성 집회는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 갔을 때 독일 지역을 잘 안내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강의하면서 도와주셨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제가 주례를 했다 그랬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마 오늘 오면 아마 만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또 수요 영성집에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의 여름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국제사역 일부만 남았는데 남양주 동안교회에서 진행되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갖고 여러분 꼭 지나가는 기도라도 꼭 한 번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단순히 한 30분 말씀 듣는 거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신 분들, 뭐 큐티하면서 읽으시기도 하지만은 통독으로 이렇게 쭉 읽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참여하시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드립니다. 요약도 해드리고 또 읽을 수 있도록 같이 팀도 짜고 그렇게 하니까 지원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계속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워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였는지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고통을 피할 수도 없고 또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은 바꿀 수가 없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것이 불행한 일이 되는지 또 행복한 일이 되는지를 결정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하만에 의해서 정말 죽을 위기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잊지 말자고 그날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불임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날을 기억하고 또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닥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속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자신들의 다가왔던 깊은 상처가 되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잘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단순히 고통과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귀한 보석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거기에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새롭게 용기 내어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임절이 유대인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이 백성들은 불임절을 어떤 의미로 지켰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내 삶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사는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들은 이 불임절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날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날이다. 이 불임절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불임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날 이달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임절에 관한 가장 큰 의미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눠온 것처럼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12월 13일 날 이날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한번 발표된 왕의 조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얼마나 컸기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몸부림쳤던 그런 사건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하만이 오히려 그 상태에 달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조서로 인해서 바로 2월 13일 날, 23일 날 발표됐던 그 조서로 인해서 3월 23일이죠. 조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길이 생겼습니다. 이미 앞에 있는 조서는 그 효력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조서는 그런 조서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자기 스스로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그리고 그 공격 앞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공격하는 자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우리에겐 절망적인 날이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그런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 날을 잊지 말자고 해서 이 불임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불임절은 부르라고 하는 이 제비 뽑다는 그 단어에서 온 용어인데 바로 그 용어를 그대로 쓴 이유는 바로
이 의미를 잊지 말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자.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 때 오늘의 의미는 어떨까요? 오늘은 저절로 주어진 날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날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오늘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을 살아가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정신없이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았고 당연히 살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나에게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난 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하루를 그렇게 쉽게 보내진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의미를 살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 되면 그들은 거리로 나가서 잔치를 합니다. 이 행사를 아드라야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저주받은 하만과 축복받은 모르드게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까지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탈무드 구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까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어떤 날일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날, 죽을 병인데 그 병원에서 태어난 날, 그때만큼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얘기한 사람을 저는 종종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첫 품에 안을 때 그때가 참 좋았다고 그런 얘기하지만, 아무튼 가장 우리에게 기쁜 날, 감격적인 날은 정말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그날이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 마지막 지경까지 가신 분들도 아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쁜 날. 근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지금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희망이 없이 심판 있고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인 운명이었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허무주의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 끝에는 죽고 마는데, 바로 그 사실을 알 때 삶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우리 한때 코미디 보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해서 뭐하냐,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냐,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겠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또 소고기 사 먹겠지. 뭐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많이 웃겼는데, 그게 상당히 우리 속에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많았죠. 헛된 일이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면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 단순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거리에 나가서 춤을 추면서 정말 누가 모르드게고 누가 하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들이 충만하게 함께 포도주를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환희와 기쁨 속에 우리 속에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들 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평범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그 참된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렇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이 날은 나에게 의미 있는 날이요, 사명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어떨까요?
찬송이 그냥 찬송이 될까요? 찬송에 생명력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일까요? 기도 속에 구구절절이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담긴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요, 내 마음속에 뼛속 깊이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일 때 쉽게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각각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 다 있죠. 그 일은 생각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1년 중에 힘든 달이 11월 달이었습니다. 한참 가을에 단풍이 익어가고 아름다운 산전초목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때에도 저는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었고 또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늘 우울하게 지냈던 그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유독 11월 달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기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힘든 고난과 시련이 제 인생 속에 이렇게 많은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훅 하고 찾아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11월 달에 내 딸을 주지 않았니? 11월 달에 너에게 그 생명을 주지 않았니? 그 말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11월 달에 그 아픔과 우울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구나, 그 날을 주님께서 바꾸어서 기쁨의 날로, 생명의 날로 나에게 바꾸어 주셨구나. 그 뒤로부터 11월 달이 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달이 되었고, 그 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는 혼자 겪은 걸로 생각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리고 너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우리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믿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어둠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때문에 우린 즐거운 날이 되고,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날로 받아들이며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감격이 여러분 속에 생명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이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그리고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임절이 유대인에게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 날로 그들이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불임절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나 은혜 혹은 구원이란 단어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숨막히는 순간순간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살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사는 자기들을 얼만큼 섬세하고 자상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시적인 내가 마음이 원하던 일을 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그죠? 우리 요새 김명은 교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들, 이런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돌보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감사하는 것, 감사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인데 존재론적인 아주 깊이 밑바닥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아무나 말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하고 한번 겪어보시면 감사가 없습니다. 또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자기의 살아온 순간순간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왜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절벽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느새 그 절벽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정말 근심과 걱정 속에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을 지나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고난과 시련마다 하나씩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도다, 그 고백하는 이유가 인생의 여정 속에,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삶이 선물인 것을 알기에 오늘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잘 죽일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자기 임의로 정하지 않고 무당을 시켜다가 부루 제비를 뽑았어요. 어느 날짜에 죽이면 유대인들을 완전히 모르도기까지 죽일 수 있겠는가, 가장 길일이 언젠가, 자기들이 말하는 길일을 딱 뽑았는데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 달로 정해진 거예요. 12월 13일.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해 놓으니까 모르드게만이라도 먼저 죽이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왔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래서 왕의 조서가 1월 13일 날, 하만이 만든 왕의 조서가 1월 13일 날 127도에 각 지역이 흩어졌는데, 이게 127도 이 바사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저 밑에 인도에서부터 북쪽 러시아 이렇게까지 저 지금 현재 동유럽, 북유럽에 이르는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가지만 그때는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달이 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1월 달에 보냈으면 한 3월이나 4월이나 5월쯤 갔을 수도 있겠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3월 달에 조서를 다시 내리죠. 유대인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진멸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서, 유대인을 살리는 조서를 3월 우리가 23일인가 그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시간이 촉박해서 어떻게 했냐면, 왕의 조서를 나르는 역졸들 준말을 타고 각 지역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시켜서 빨리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얼마만큼 갔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임박에서 도착하면 유대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뽑았죠? 원수들이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12월 달 마지막 달로 뽑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하일리니 법칙이라고,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일 20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접할수록 큰 일, 좀 중간에 좀 굵직한 일들이 몇 개 나타나면서 결국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었지만 그것의 씨앗의 출발은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이걸 알게 되니까 그들이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에게 주신 삶이다, 이 확신 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윤희 교수의 에스더서 강해를 읽어보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2세기경 이 아모라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에스더서를 읽기 전후에 이 감사하는
그 예배 순서에 감사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감사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첫째, 이처럼 그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둘째, 그들의 조상을 놀랍게 보호해 주시고 종족을 구원해 주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셋째, 한 해를 삼아 그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림절 날에는 사람들이 에스더서 두루마리를 걸어놓거나 펴놓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장면들을 그림이나 상징적 형체를 만들어서 장식하며 감사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감사를 드리게 되면 고통이 조금씩 씻겨져 나가게 됩니다. 감사와 함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진주는 조개 껍질과 외토막 사이에 이렇게 파도가 치고 물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그 사이에 모래, 이물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이물질이 그 속에서 조개 속에 머물게 되면 이것이 그 이물질 닿은 곳에 조개가 살이 썩어가면서 결국 조개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주 조개는 바로 이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해서 이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싸다가 그냥 그만두면 그냥 그것이 썩어서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의 표현을 하면 그것이 와서 고통스럽고 아픔을 줄 때마다 거기에 낙하라는 이물질을 계속 보내서 그 모래를 계속 감싸는 거예요. 이물질을 계속 감싸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통증과 아픔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감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1년, 2년, 5년, 10년 흘러서 진주조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석같이 아름다운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 속에 상처라고 얘기했던 것, 실패라고 얘기했던 것, 아픔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해결되지 않는 그것, 오늘을 살고 있지만 과거에 발목 묶여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그 분노와 두려움에 쌓여서 불안하며 앞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만 과거의 그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 조각을 하나씩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함께 드려보십시오. 감사로 드릴 때 놀랍게도 우리의 상처는 씻겨져 나가고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에게 오히려 보석처럼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신앙이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신앙이 좋았다, 참 아름답게 형성됐다는 거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꼭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세워지더라고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인 여성으로 뽑혔죠. 이분은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14살 때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프라 윈프리는 가장 피어나는 그 꽃다운 시절인 13살, 14살 때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 인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친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그 사이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자기의 딸을 보니까 너무 망가져 있는 모습에 아프면서 이 딸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이 아버지가 했던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독서, 책을 읽게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를 해줍니다. 절망 속에 나는 인생이 끝이야 포기했던 오프라 윈프리.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좋은 책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그 속에 신랄 같은 희망이 그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이 이토록 절망만은 있지 않을 거야. 무엇인가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는 일상 속에서 감사한 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눈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화낼 수 있는 환경에도 화내지 않고 잘 받아들이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맛있는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오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시시하고 콜콜한 것, 정말 의미 없이 여겨지는 일상, 그 속에서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목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찾아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변하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출연한 방송국의 그 모든 방송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울림이 있어요. 그의 말에는 감동이 있어요. 아픔이 묻어 있어요. 그 아픔 속에 소망이 묻어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픔에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살아갈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아직 용서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억지로라도 감사를 드리면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하신다면 신기하게도 하나하나씩 내 삶은 달라지고 내가 가장 아팠던 부분들이 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내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미래를 날아가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의 힘이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픔을 인하여 감사하는 시간.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감사로 가득 찬다면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픔이 힘든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붙들고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질곡의 역사였습니다. 힘든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힘들 때마다 에스더서를 펴고 읽고 바로 에스더의 불임절에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고난의 시련을 이겨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불임절이 되어서 정말 고통과 힘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날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임절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이날을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기억의 재생이죠. 역사의 교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무엇이든지 세월이 흘러가면 아무리 좋았던 일들도 힘들었던 일들도 흐려집니다.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실은 조금씩 왜곡되어서 이상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다 잊혀져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오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역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기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역사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엘의 딸 왕후 에서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31절 보니까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울부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더라. 지혜로운 백성들이죠. 지혜로운 선조들이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겪었던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후손들에게도 그것이 전달되면서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 때 그들이 겪는 그 위기 앞에서도 이 교훈을 기억하고 그 위기 앞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바로 이 지혜를 바로 이 불임절을 통해서 그들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임절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4가지 미츠바 즉 계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거나 이를 듣습니다.
왜 에스더서를 읽게 했을까요? 이 사건의 사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교육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게 하고, 특별히 에스더의 이 2장 5절, 8장 15절부터 16절, 10장 3절은 모두 한 목소리로 읽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함께 그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에스더 사실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8.15나 6.25나 지금 뭐 왜곡된 거 많죠. 3.1절 같은 경우도 왜곡된 게 참 많죠. 어떤 분들은 왜 그 8.15 때 국기를 달지 않냐 그랬더니 뭐 태극기 부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신문에 나오던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광복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린 또다시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파 싸움으로 이 나라가 어려웠다, 이 나라가 뭐 힘들었다, 그렇게 역사를 얘기하는 분인데, 사실 지금 이 당파 싸움 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만, 이시조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훈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6.25 이 전쟁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전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시작됐던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 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국치일도 있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있어 한일합방 됐던 그런 날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왜 기념일과 국경일을 만들었을까요? 그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경험이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이 경험이, 이 역사가 우리의 지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음식과 선물을 보내는데, 친구들에게. 왜? 같이 살아남았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살아남은, 공동체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함께 선물을 하고 이 축하의 그 말들을 전하게 됩니다.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풉니다. 율법 속에 나오죠. 이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는 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죠. 우리가 창립기념일이나 성탄절이나 그때 헌금들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온 천하 백성에게 들려질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축제 음식을 먹습니다. 왜 음식을 먹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가장 오래 새겨지는 것이 음식입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좀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교회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성탄절날 교회에서 빵 얻어먹은 추억 때문에 나온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도 잔치에 가면 그 잔치에 신랑 신부가 누군지 기억 다 하십니까? 모르죠. 누구 아들이라는 것만 알지 이름 다 모를 거예요. 대신 뭘 기억하죠? 그 잔치 잡채가 맛있었어, 뭐 이런 거 기억하잖아요. 먹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특세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빵과 우유나 라면을 이렇게 준비해두는 이유가, 이 컵라면 준비해두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컵라면 먹었다고. 그 아이들은 그날 설교가 뭐였는지 뭐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컵라면 먹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게 참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라면 먹는데, 자, 오늘은 엄마가 밥하기 싫으니까 우리 식구들 다 교회 가서 새벽기도 참석하고 컵라면 먹고 아침은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부모는 없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교육의 시간으로 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른 새벽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 얼마나 지혜로운 부모입니까?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만 타센이라는 과자를 먹는데, 이 과자의 의미는 바로 하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과자였습니다. 이 모든 잔치의 특징이 뭘까요? 유대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도 타락했어요. 그러나 이 정체성을 가질 때는 그들은 전쟁 칠 때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광야를 살 때도 그들은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비전이 있고 여기에 사명이 이 정체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명감을 잃어버려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비전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사는 것 참 중요해요.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그들을 교육시킨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그렇게 정했죠. 사실 설교 제목 괜찮죠, 그죠? 예, 꽤 괜찮은 해피엔딩.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내 인생도 사람들이 볼 때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이번 어제입니까? 우리 정문주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이 정문주 장로님 같은 분 만나기가 쉽질 않아요. 그분이 어려울 때 사업할 때 어려울 때도 진해 원래 계셨던 데 가보니까 군인들을 다 먹였어요. 한 150명 그 군인들을 먹이는데 그냥 먹이기가 힘드니까 죽을 쏘아가지고 그 양집사람하고 또 부부가 그렇게 그들을 섬겼어요. 저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할 때 누가 교육자들 밥을 먹는지 뭐 하는지 관심을 갖습니까? 근데 뒷바라지 하면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뛰어요. 그리고 실제 물질을 써서 해요. 우리 샬롬 성가대 주일날 저녁에서는 우리 6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찬양할 때 그분들 식사를 책임졌어요. 뒷바라지였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만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임종할 때 이제 가서 뵀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 있고 그리고 교육자들도 같이 모여 있고 장로님 잘 떠나시라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같이 우리가 작별하고 가끔 이렇게 눈을 뜨면서 잠깐 보시면서 반응을 보이는데 한편 참 슬펐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이분은 괜찮게 사신 분이다. 참 복되게 사신 분이고 조금 일찍 떠나서 그렇지 많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평생 들어야 될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 병상에서 다 들으면서 그리고 자녀들 다 본 앞에 자녀들 이 네 자매들 잘 길렀고 그 자녀손들이 얼만큼 잘 자란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잘 길렀고 참 잘 살았다. 이분 잘 살았다. 잘 살아봤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직구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이분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 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원래 이 제목은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화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지선 자매 두 번째 책에서 나오는 책 제목 이름입니다. 이 자매는 23살 때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전신 55% 3도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데 이 사경 헤매면서 절망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다시 용기를 내서 살 의욕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유학생이 되고 교수가 되어서 한동대 교수를 하다가 금년에는 모교인 이화여대의 교수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삶의 내용들을 적은 그 책입니다. 정말 절망적일 것 같은 자기의 인생, 오히려 오빠에게 오빠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절망적인 자기의 삶을 보면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던 바로 이 자매의 글입니다. 근데 이 자매의 그 글을 보면서 이 자매가 극복할 수 있었던 크게 세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본인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책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보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가 40번 정도 이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이 성형 수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이 다 타버렸으니까 없어요. 여러분 목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을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목의 근육이 다른 데 근육하고 다르대요. 이것이 늘어나는 것, 이 근육이 달라요.
입술의 살과 다른 데 살이 달라요. 그런데 다른 데 살을 붙여다 여기 하니까 이게 땡기는 거예요. 이게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막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손가락도 다 잘라져 나갔어요. 없어요. 다 타버렸어요. 근데 정말 이 엄지 조금 남아있는 이거 하나 가지고, 근데 이 절망적일 때 그 어머니가 옆에서 했지만 자기 속에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어느 날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내가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무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그가 삶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정말 캄캄한 밤에 바늘 잡는 것처럼 없지만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 삶의 궤도를 바꾸는 아주 어떤 계기가 됐어요. 감사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있다면 의식의 변화였어요. 무슨 의식을 변화시켰냐? 그는 피해자로 살았어요. 음주운전하는 술 취한 사람의 차에 받쳐서 차에 불이 나서 나는 그 사람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야.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자기 인생을 피해자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당했다고 하니까,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피해자로 일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꿨어요.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사고를 만났다. 왜냐하면 당한 것은 바꿀 수 없지만 만난 건 헤어지면 되거든요. 만났다고 얘기할 때 그는 그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질 수가 있어요.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그 원망과 미움에서 떠나보낼 수가 있었어요.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삶을 바꾼 계기가 된 것은 자기가 고난을 당해볼 때 이 고난이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이구나. 고난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한 바로 그들에게 희망의 비밀을, 내가 찾은 희망의 비밀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공부한 것이 사회복지학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 살아있는 삶 자체가 희망이 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은 책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그 책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자신 인생을 돌아볼 때, 또 주변에서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이 볼 때 저분은 꽤 괜찮은 인생을 산 사람이야. 꽤 괜찮은 인생을 산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야.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 고난을 참 잘 가꾸었어요. 어떻게 가꾸었죠? 이 고난은 내가 죽었다고 살아난 날로 나는 그렇게 기억하겠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이 고난은 내 자녀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들이 지켰던 이 절기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고, 노벨상을 받은 세계 수많은 사람 중에 얼마 되지 않은 인구가 무려 상당 숫자를 차지하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고 얘기합니다. 상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잘 가꿀 때에 스카가 스타, 별이 되어서,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입니다. 별이 되어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쓰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오늘 살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밖에는 우리의 삶에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유대민족처럼 고난,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 바꿀 수도 없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살려주신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을 선물처럼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들은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었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귀한 교훈으로 사용하였을 때 자녀들이 지혜롭게 역사 속에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들었던 고난과 시련을 주님 앞에서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보석 같은 믿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다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금 찾으시나. 대답할리오니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8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고달프고 지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며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것이 변하여 보석처럼 믿음으로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